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의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 데코레이션을 우리 에스더 선생님이 잘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마음대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셨어요. 성경대로 오신 거죠.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싶어도 죽고 예수님이 살고 싶어서 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승천하셨죠. 이제 이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성경대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싶다고 마음대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면 천년왕국을 누리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제6편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이게 본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이 30년 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공부하고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또 속으로 공부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성,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것이다.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아주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일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고 먹이시고 떠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나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같이 일하자. 그러면 내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아버지 일에 참여하는 것.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내 사이즈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내 깊은 내 살과 뼈의 의식에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한다는 이 무의식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 있구나.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이것이, 이 근성이 아주 깊이 뿌리 내려 있어요. 틈만 나면 나오는 거야. 틈만 생기면 씻고 나와. 이번에도 다시 한번 잘랐습니다. 군영국이는 죽었다. 이제 내가 목회하고 이제 내가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나는 죽었다. 다시 한번 외쳤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안식이 왔습니다. 내가 주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끌어 갈 때는 그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그 영혼에 평화가 없습니다. 늘 염려와 걱정이 따라다녀요.
내가 주도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갈등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이걸 조정하고 순종합니까? 오늘 첫째는 날마다 조정한다. 설교노트 나와 있죠? 1번 날마다 조정한다. 시작. 날마다 조정한다. 여러분들 1단원부터 5단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일하심도 알고 갈등도 알고 조정하는 것도 다 알아도 내가 결단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언젠가는 순종한다. 언젠가는 실천한다. 계속 갈등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갈등을 빨리 끝내고 바로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안식이 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갈등이 날 때에 질질 끌지 말고 빨리 정리해야 돼요. 빨리 조정하고 빨리 결단하면은 그만큼 더 빨리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빨리 결정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언젠가는 하겠지. 언젠가는 형편되면 하겠지.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마음도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도 있고 십자가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하늘에 앉아 계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언젠가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만 하고 있었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결단하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구원을 찬양하고 재림을 소망하고 천국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우주가 다 예수님 것이에요. 소유권이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피조물인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참 신비로운 거죠.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의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올 수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리 머리를 짜야 그런 게 안 나와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죠. 우주의 왕이신데 그 하늘의 왕의 복을 벗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옷을 입고 노동자의 옷을 입으시고 30년을 사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우리는 조금만 무시를 당하고 낮아져도 자존심 상해서 펄펄 뛰는데 어떻게 하늘의 왕이 이 땅에 다 낮아져 가지고 베들레헴 시골 동네 말구에 오시고 또 갈릴리 나사렛 총동로에서 목수의 옷을 입고 30년을 사실까? 창조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예수님의 겸손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은요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질 때도 사탄이 지지 말아라 죽지 말아라 얼마나 옆에서 유혹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순종해서 갈등도 있었지만은 조정하고 순종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날마다 조정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조정해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린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강조점이 날마다입니다. 여기 악기 다루는 분도 계시지만은 예를 들면 이제 홍다희 전사님이 일부 예배 때 기타로 이제 이렇게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은 매주마다 다시 악기를 기쁘다 구주오셨네. 미리 다 악기를 조율합니다. 이 절대음에 조율하는 거예요. 한 번 해놓으면 되는데 왜 연주할 때마다 악기를 조율합니까? 저는 악기를 다루는 게 없어가지고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홍다희 전사님한테 물었어요. 왜 매번마다 조율해야 되느냐? 금요일 저녁에도 조율하고 똑같은 기타인데 목사님 악기는 연주 끝나고 나면은 이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줄이 늘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상황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절대음에다가 이걸 다시 맞춰야 됩니다. 내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랬더니 자기도 오늘 다시 깨달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절대음인 성경 말씀에 날마다 조율해야 됩니다. 날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날마다 조율해야 돼요. 느려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끊임없이 조율한다. 이게 매일 성경이고 이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날마다 한 걸음씩 하는 것이구나. 과거에 잘한 거 못한 거 상관없어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조정을 할 때에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나의 계획을 조정하고 내 생각을 조정하고 나의 편견, 나의 선입관념, 나의 전통, 나의 사업상의 거래,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날마다 조정이 돼야 됩니다. 한 번 조정했다고 이게 늘 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가만 안 있습니다. 계속 해코지하고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주님 재림할 때까지는 날마다 조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난날 나를 부르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 때문에 거부한 적이 여러분과 저는 다 있죠. 그 기회는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영원히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빨리 결정해야 돼요.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날 저녁 9시 반이었어요.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목자님들이 목장 준비 공부 마치고 사택에 올라갔는데 싱크대에 설거지가 수북이 쌓여 있어요. 방에 들어가 봤더니 아내가 피곤해가지고 그냥 옷 입은 채로 그냥 코를 골고 주무시고 있더라고. 그때 내가 이 목자 공부 끝나고 올라가면 그때 내가 축구를 보게 해서 축구 동영상을 내가 보려고 생각했었는데 싱크대가 보이는 거야. 이 설거지를 하느냐 축구 보느냐 갈등이 생겼어요. 축구냐 설거지냐. 주님이 마음에 설거지 해라. 설거지는 아내가 할 텐데 왜 내가 합니까? 핑계도 있지만은 내가 설거지 했습니다. 설거지하고 났더니 땀이 나더라고. 날 좀 더웠어요. 그래서 피곤한데 그냥 잠을 자느냐 샤워를 하고 자느냐 또 갈등이 생겼어요. 에이구 피곤하고 그냥 힘든데 그냥 자지 뭐. 내일 하지 뭐. 근데 또 이왕 잘 거 샤워하고 자거라. 그래서 샤워하고 잤습니다. 샤워하고 나서 축구 볼 수 있잖아요. 축구냐 새벽 예배냐. 새벽 기도 하려면 일찍 자야 되잖아요. 그 축구냐 새벽 기도냐. 그러다가 축구를 내일로 미루고 일찍 잤어요. 한 10시 반쯤 됐어요.
제가 이렇게 날마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날마다 그런 건 아니고, 이 조정하다가 조정을 잘못할 때도 있어요. 검은계와 흰계의 조정,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공존하기 때문에 늘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 몸의 부활을 입을 때까지는, 몸의 부활을 입을 때까지는 끝까지 검은계와 흰계의 갈등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사도 바울에게도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라. 날마다 순간마다. 사도 바울의 경험입니다. 이것이요. 위대한 성자도 날마다 조정하는 거예요. 위대한 악기를 다루는 분들도 매번마다 절대음의 악기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조정하고 조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탄의 축복은 날마다 순종하는 겁니다. 날마다 순종. 시작. 날마다 순종.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동이 되고 눈물도 흘리고 참 좋다. 결심도 서고 또 성경 통독해서 또 은혜도 받고 다 알아도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게 옳고 저게 틀리고 다 알아도요, 내가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게 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어요. 그러므로 실천이 답이에요. 행동이 답이에요. 순종이 답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인생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뭐 이 핑계, 저 핑계, 뭐 형편이 안 되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의 갈등과 순종이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은 마태복음 2장에 성탄절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죠.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귀족들입니다. 천문학자들이죠. 별을 연구해서 그 시대를 예언하는 점성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고 학자들이고 귀족들입니다. 누가 다 별을 연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거 알아도 예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빈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만 가서 예배했지. 왕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다 알았지만 예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페르시아의 동방박사들이 그 한 달 거리, 낙타 타고 한 달 가는 거리를 여행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풍토병과 비용과 또 2달 휴가를 내야 되는 여러 가지 일을 다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께 예배하러 온 거죠. 그러나 그 별을 볼 때요, 저 별이 메시아의 별이라고 알았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은.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다 돌아온 게 아니고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이 있었지만 대부분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바벨론에서 이민 생활하고 바벨론이 망했을 때는 페르시아에서 또 이민자로 살아갔죠. 근데 그들에게는 모세 오경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메시아의 별이 나와요. 그걸 이 학자들이니까 이스라엘의 경전인 그 모세 오경을 읽고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메시아 별이 떴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메시아 별이 떴다. 메시아가 왔다. 다 알았습니다. 학자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출발하는 사람은 3명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별을 따라 오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 도중에 돌아간 사람도 많습니다. 마지막까지 온 사람은 3사람이에요.
사실 몇 사람이 왔는지 모르지만은 선물이 3개니까 3사람이죠, 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몇 사람이 왔는지 모릅니다. 낙타 타고 한 달을 와야 돼요. 밤낮으로 오고. 별이 밤에만 뜨니까 또 낮에는 자고. 낮과 밤이 바꿔졌죠. 2달 휴가 내고 그 치르는 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그토록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회의가 들 수밖에 없어요. 뭐 다음에 하면 안 되나? 그러나 이들은 이 3명은 끝까지 별을 따라와서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했습니다. 큰 기쁨을 누렸어요. 큰 만족을 누렸어요.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예배했으니까 뭘 좀 받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가장 비싼 예물인 그 당시 고대 사회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다 드리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돌아갔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장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비싼 거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피난 가지요. 이집트로 이민 가서 피난살이 할 때에 이걸 팔아가지고 이민생활을 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 돈만 받아들이 준 요 값비싼 예물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피난생활 할 때, 이집트에서 피난생활 할 때 그걸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돈만 받아들은 그걸 몰랐겠죠.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이것을 성경에다 기록했겠습니까? 잘했다. 정말 내가 너희들 축복한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가장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에 여러분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예수님이 안 기뻐요? 왜 성탄절에도 예배 못 드리고 밖에 돌아다녀요? 몰라가지고. 이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을 몰라가지고, 사랑을 몰라가지고 밖에서 헤매는 거죠. 엉뚱한 걸 예배하고, 엉뚱한 것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다시 한번 묵상하다가, 아기 예수님께 예배했잖아요. 예수님 아기를 안고 있던 마리아에게 예배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품에 안고 있는 아기 예수님께 예배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만 예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 값비싼 대가를 치렀던 동방박사들,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먼 동방에서 페르시아에서 그분에게 예배하러 왔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그들의 인생은 예배였습니다. 삶의 목적이 예배였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단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죽어도 좋다. 양이 없다. 이런 예배를 드렸으니까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참 예배를 드려야 일주일 동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때 부엌에 꽃이나에 불을 켜놓고 왔나, 꺼놓고 왔나, 이거 생각하면은, 그러면 안 되죠. 가게 문을 닫고 왔나, 안 닫고 왔나, 그러면 안 되죠. 동방박사들의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매주일 예배가 되기를, 날마다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19년 8월 달부터 우리 교회는 매주 목장 모였죠. 저는 아리타는 온 날부터 언젠가는 매주 모인다. 언젠가는 매주 모인다.
계속 연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목장할 때도 15년 매주일 집에서 모였어요. 거기서. 그리고 한 10년간은 수평이동 맞고 잃어버린 영혼만 구원하는 역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와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또 나이도 나인 만큼 좀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미루었어요. 언젠가는 한다. 언젠가는 매주 모인다. 그러다가 몇 년이 간 거죠. 근데 지난 3월 달에 LA 박성근 목사님이 부흥에 오셨죠. 3월 달에. 오셨어요. 이제 끝나고 공항에 나가는 길이었어요. 공항에 나가는 길에 박성근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왜 매주 안 모여요? 그래. 샌프란시스코 하나님하고 부에노스 하나님이 다릅니까? 똑같죠. 이민생활 똑같이 하고 있죠. 내가 박성근 목사한테 핑계 댔어요. 목사님, LA 교회하고 아르헨티나 교회하고는 형편이 다릅니다. 언젠가는 모이겠지만은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합리화시키고 12가지 핑계를 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만 계시더라고. 근데 이제 공항 가서 헤어지기 전인데 내 마음에 성령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면 안 되냐? 왜 자꾸 연기시키냐? 샌프란시스코 하나님하고 부에노스 하나님이 다르냐? 똑같은 이민자들 아니냐? 뭐 그렇게 말이 많으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박성근 목사님이 떠나면서 한마디 한 것이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조종해라. 순종해라.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헤어지기 전에 딱 손잡고 말씀. 매주 모이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러나 또 목자님들이 매주 모이자 그래야 모이지. 한 번에도 반대하면 못 모이잖아요. 돌아와서 수요일날 저녁에 목자님들 성경 시간에 물었습니다. 매주 모이니까 어떻습니까? 박성근 목사님도 구황 떠나면서 비행기에 떠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랬더니 목자님들이 다 그러면 준비해서 합시다. 언제 시작할까요?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서 8월 달부터 합시다. 저는 찬성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한 번에도 반대하면 난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난 좀 쉽게 목회하려고, 편하게 목회하려고, 나이 핑계대고, 그런 검은개의 마음이 있었어요. 한쪽에는 흰개, 성령님이 지금 해라. 뭐 그렇게 그냥 해봐, 한번 해봐. 두 마음이 싸웠죠. 그래서 8월 달부터 했는데요. 내가 참 감사했습니다. 박성근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 권목사, 못난 권목사 위해서 부에노스 한인 침례교회 위해서 하나님이 박성근 목사님을 이번에 보내셨구나 깨달아졌습니다. 하늘을 보내면서 그때 박성근 목사님이 와서 한마디 안 하셨으면 나는 계속 미뤘을 거예요. 내 기질을 봐서 미루잖아요. 어쩌든지 좀 편하게 목회하려고, 쉽게 목회하려고. 나쁜 놈이죠. 내 속에 검은개가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검은개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나도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난 날마다 조정하고 날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저 죄만 한 인간이에요. 그래가지고 8월 달부터 매주 모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 우선 제 목회 자세가 딱 잡혀요. 말씀에 집중하게 돼요. 나이에 상관없이 충성한다. 끝까지 충성한다. 딱 결단이 생기더라고.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도 축복할 뿐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축복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적으로 축복을 많이 했어요.
나는 뭐 조그만 한마디, 조그만 거 한 가지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너무 과분하게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나님께 미안합니다. 뭐 조그만 거 하나 순종했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이 야단 떠시고 복을 주시나. 우선 영혼의 기쁨이 있어요. 순종하니까 영혼의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목장 모임 때에 마지막 5분 문제가 이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고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의 표현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4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성탄의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원래는 박성근 목사님을 보내셔서 부흥회도 하게 하시고 목장 모임이 매주마다 이루어지고